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34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빛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빛이신 예수.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빛이신 예수. 자,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 나누고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 옆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늠하다 현장에 들킨 여인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용서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면 사랑의 구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 거하며 예수를 따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고치시는 치료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의해 붙잡혀온 끌려온 이 여인은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버림받은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지닌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더욱 불쌍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 하나 이 여인을 지켜주지 않았고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편 하나 없는 인생을 사는 그런 외롭고 쓸쓸한 인생, 불쌍한 인생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향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인을 향해 살기를 드러내는 사람들로부터 이 여인을 보호하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지난날의 과거를 사랑으로 덮으시고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며 치료하시는 치료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설령 지금 예배 자리에 처음 나왔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지금 내 마음이 힘들고 아파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 누구도 내 편은 없어요.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사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내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될까요? 나아가서 생명을 건 용서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붙잡혀온 이 여인은 간음이라는 죄를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간음죄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시기를 간음죄를 지은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간음죄를 사랑으로 덮으셨어요. 조건 없이 용서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죄를 가벼이 여기시는 분이셔서 그러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아주 무서운 심판자이세요.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얼마 후에 있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랑의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네가 지은 간음죄는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한 범죄란다. 하지만 네가 맞아야 할 돌을 내가 대신 맞겠고 네가 죽어야 할 죽음을 내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대신 죽을 테니
너는 이제 평안하거라, 너는 이제 안심하거라, 다시 시작하거라 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건, 생명을 건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생명을 건 용서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생명과 맞바꾼,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용서의 결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 약 10년 후인 주후 40년경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내용인즉슨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주후 40년경 예루살렘 지역의 성도들을 향한 무서운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원근각치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는데, 그 중에 일부가 당시 로마 제국의 세 번째 큰 도시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정착을 했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존경의 의미로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뜻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를 잘 알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알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알기 위해 더욱 힘쓰고 노력하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의 깊이가 깊어지고 예수를 아는 즐거움이 늘어나며 예수를 아는 그 기쁨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예수를 알기에 힘쓰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 한 절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입을 열어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아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훤히 비추시는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시는, 훤히 비추시는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시즌입니다. 이 초막절 때가 되면 당시 유대인들은 두 가지의 큰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의식은 원근각처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초막절에 이 의식을 행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이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로서 초막절에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나아가 초막절이 끝나게 되는 순간부터 보리를 파종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요 1년에 2번 비가 와요. 그래서 이 비를, 이른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의미로서 이 초막절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물을 길어와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그 광경을 보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다거든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를 마시라, 그러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당시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행했던 또 다른 의식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인들의 이 입장이 허락된 공간이 여인들의 뜰에 금촉대 4개를 높이 세우고 불을 밝히는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 의식을 행한 또 다른 이유는 과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갈 길을 정해주셨어요. 밤에는 무엇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것을 생각하며 밤에 불기둥으로 갈 바 몰라 하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로서 여인들의 뜰에 금촛대를 세우고 불을 밝히는 의식을 초막절 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그 빛을 바라보며 내가 바로 너희의 인생길을 훤히 비추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바로 너희의 인도자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훤히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앞서 또 다른 질문을 여러분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는 대부분의 염려와 근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와 근심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학생들은요, 과연 내가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진학을 잘 할 수 있을까? 나를 받아줄 대학이 있을까? 취업을 해야 하고 결혼을 해야 하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은요,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나와 평생 함께 살 사람들이 있을까? 질병으로 지금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은 내 병 나을 수 있을까? 또 여러 경제적인 사건, 사고에 이해관계 얽혀 계신 분들은 이 문제 잘 해결될 수 있을까? 또 노후가 보장되는 이 보장이 전혀 없는 분들은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별 걱정, 앞으로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치열한 경쟁과 복잡한 사회, 이해관계가 얽힌 사회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피 터지는 경쟁 속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그분께서 나의 인생길을 환히 비추시는 인도자가 되신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이러한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근심, 걱정을 다 부질없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비치신 분, 나의 인생길을 훤히 비추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알아서 나의 삶을 완전하고 온전하며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시고 나의 인생길을 훤히 비추시는 인도자가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환히 비추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몇 구절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30장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살다 보면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야 하나 오른쪽으로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어떻게 하시겠다? 성령께서 음성 들려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인생길을 훤히 비추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설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미쁘신 하나님께서 애당초 가지 못할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세상의 빛이라는 이 믿음을 가진 자의 인생길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 시험을 다 치워버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자, 이제 이와 관련해서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세상의 빛이시다, 나의 인생길을 환히 비추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자유하세요. 염려와 근심은 내버리세요. 평안하세요.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첫 번째 의미는 그가 바로 우리의 인생길을 환히 비추시며 인도하시는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나를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는 자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요,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신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성경에서 어둠은 단언코 죽음, 사망을 상징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흑암의 권세, 흑암은 아득한, 감히 평가하고 측량할 수 없는, 잴 수 없는 캄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에서 어둠, 흑암은 사망,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게 되면요,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후 벌어질 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는 부활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는요, 가난으로부터도 좀 부활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망가진 인간관계로부터도 좀 부활하셔야 되고요. 누구는 원치 않은 질병으로부터도 좀 부활하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소망 없는 삶으로부터도 좀 부활하셔야 되고, 누군가는 잃어버린 사랑으로부터도 다시 사랑을 되찾기도 하셔야 돼요.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기도 해야 하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죽음의 냄새, 절망의 그림자로부터 다시 부활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그 영역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생명의 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믿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바라요. 죽음의 냄새가 나고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모든 영역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어둠이 상징하는 또 다른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서 어둠을 상징할 때는 사망, 죽음 말고도 죄를 상징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죄짓지 않고 경건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만물 중에 사람만큼 위대하고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 감정적인 능력, 의지적인 결단할 수 있는 능력 모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러한 하나님께 부여받은 능력을 가지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렸으며 역사를 창조했고 문명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사람은 참 강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 또 생각해보면 우리만큼, 사람만큼 또 의지가 약한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없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의지가 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행동하고 그런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속절없이 의지가 무너지는 것이 어찌 한두 번입니까? 정말 그렇게 살면 후회될 거 뻔히 알면서 그 순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적인 타락, 이 음란함과 이 불륜과 기타 등등 이 성적인 타락의 죄를 범하게 되면 개인의 몸과 마음도 피폐해지고 무엇보다 가정이 망가진다는 거 뻔히 알면서 그 순간의 쾌락을 이기지 못해서 이 성적인 범죄를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있을까 걱정이에요. 또 술, 담배, 도박, 마약, 요즘 같으면 게임 중독, 여러 가지 이 중독으로 인해서 이 세월을 허송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고 허송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우리 몸과 마음도 망가지고 가정도 어려워지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게 되는데 하면서 뻔히 알면서 의지가 약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시는 분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더 이상 낙심하면 안 되는데, 더 이상 마음과 생각 무너지면 안 되는데, 왜 누구 또 막 미워하고 미워하고 후회하는 짓 하면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낙심하고 또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또 막 후회하고 또 누구 막 미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이렇게 사는 거 옳지 않은데 하면서 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참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짓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은 반석같이 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경건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아니하는 삶, 정말 보람있고 가치있고 건전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로만은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답은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날마다 성장하고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교를 준비하다 다음 같은 글을 읽었던 적이 있어 다음 같은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꽤 오래전에 읽은 이야기인데요, 글인데요, 이 글을 쓰신 분은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시는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이신 분이세요. 이분이 다음 같은 글을 쓰셨어요. 이분의 센터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다음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프로그램이에요. AA, 알코올릭스 어노니머스, 뭡니까? 알코올 중독자 익명 모임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종종 미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빙 둘러 앉아 내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는 고백부터 시작해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경험담을 막 나누며 서로 막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 종종 보셨을 거예요. 이게 AA 프로그램이에요. 꽤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센터장님이 쓰신 글을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처럼 이 효과가 덜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고민을 했더니 다음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중요한 실천사항이 있는데 그 실천사항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공경의 기독교적인 색채 드러내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수를 절대자를 찾으라고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는 한 분이신데 다른 절대자를 찾으라고 하니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완전한 회복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경건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힘으로 견뎌낼 수 없을 때 예수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세상 유혹을 이겨내세요. 죄를 멀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담대해질 거예요. 절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어요. 예수님은 직접 입을 열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환히 비추시는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만 생각해 보면 예수가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자 행복입니까? 정말 수지 맞는 일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예수와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참된 성도입니다. 나아가 아직도 이 예수를 몰라서 허무한 인생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예수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인도자다, 예수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예수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라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과 자유와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 상급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복이 저여는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